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변찬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너희에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 잡수러 들어가니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엿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울무로 걸어서 고소하거나 예수님을 제거할 아니면 예수님에게 흠집을 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집에 가보니까 수종병 걸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병 고쳐주는 게 옳으냐? 옳지 않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데려다가 그 수종병 환자를 안식일이지만 고쳐주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 고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겸손에 대한 말씀이고 둘째는 부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청받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상석에 앉으려고 다투고 싸우고 눈치 보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겸손에 대해서 너희는 어디 초대받아 가거든 낮은 자리에 앉으라.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리를 절로 비키라 그러면 망신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부재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을 대접할 때는 부한자 그리고 벗, 형제, 친척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도로 갚으면 이 초대한 것이 무색하지 않냐. 그러니까 차라리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해라.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 보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떡을 먹으러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참수시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당연히 하늘나라에 간 자들은 복이 있죠. 하늘나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들어가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다 하니까 하늘나라 가서 떡을 먹는 자, 하늘나라 가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을 했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큰 잔치를 베풀 건데 이 떡 먹는 자리죠. 잔치 자리에 오직 유대인들만 참여할 줄 알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죄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질문을 한 이 사람은 성경학자들이나 이야기를 주석을 해놓은 걸 보면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아주 앞자리에, 아주 최고 좋은 자리에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큰 잔치 비유,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수종병 환자부터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계속 이 스토리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셨고 마태는 이것을 혼인잔치 비유로 마태는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누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잔치는 여기 테이프논이라는 단어인데 오찬이나 공식적인 연애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잔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잔치를 베푼 사람은 임금이고 잔치의 성격은 아들의 혼인 잔치입니다.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아들의 결혼식이니까 국가적인 엄청나게 큰 행사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또 예수 믿은 성도들이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고 죽었던 자들은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공중 혼인잔치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임금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아들입니다. 아들의 결혼은 임금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데, 이 놀라운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 중심이 모두 여기에 아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이 큰 잔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날을 바라보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또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의 결혼식은 대개 7일 정도 하는데 일주일을 합니다. 밤낮으로 잔치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14장 17절에 보면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합니다. 청한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오랫동안 기다리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겠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대개 이러한 잔치는 미리 참석할 사람들을 다 초청해 놓습니다. 시각을 알리지 않고 준비가 되면 종들을 일일이 보내서 인도해 오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지금처럼 알람이나 모든 게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큰 결혼식 날짜는 대충 시간은 알려주지만 이렇게 다 준비가 되면 친히 종들을 다 보내서 이렇게 초청한 사람들을 인도해 옵니다. 그래서 청함 받은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것은 예입니다. 왕의 초대를 거역한다? 또 기다리게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왕자의 혼인잔치는 더욱 엄밀하고 신중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축하할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영광스럽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청함 받은 자들이 전부 다 오기를 싫어합니다. 어떻게 왕의 잔치에 거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강 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굉장히 많이 모였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앞에 놓고 지금 대놓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끝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여기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하는 말은 당장 만장일치로 한결같이 거절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지금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결국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극히 완고한 마음으로 왕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이러한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이 더 좋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혈통과 성정과 성경과 그것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불신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잣대로 생각하고 거절을 하는 것이죠. 나라에 내분이 있거나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죠. 외부적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고 그들은 약속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막상 왕의 잔치에 오라고 종들의 연락을 받고 갑자기 돌변하여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수천 년을 기다렸는데요. 2000년 전부터, 그 당시에 2000년부터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고 2000년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자기들의 양에 차지 않잖아요. 나사렛 출신, 목수, 아주 가문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들이 다 거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가 안 되는 이유를 댔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은 긴박한 일이 아닙니다. 사기 전이 긴박하죠. 이거 따져보고 저거 따져보고 서류 보고 뭐 그렇죠. 그런데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은 미리 다 알아보고 샀기 때문에 긴박한 일이 될 수가,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소 5겨리를 산다,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소는 굉장히 중요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를 샀다. 소를 사기 전에 이미 다 테스트를 하고 보고 소를 사는 것이지, 소를 샀기 때문에 산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기 전에 테스트를 하는 거죠.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험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될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왕의 잔치에 거절을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되지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 기회는 살아있을 때가 기회거든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죠. 세상을 떠난다고 몸 아파 누워가지고 아무 권리도 없을 때 주님의 일 하겠다고 그때 후회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나서 이유를 댄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우선순위지 여러분,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데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 살아있을 때, 호흡하고 있을 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한테 맞추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은 어떻고 목숨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오신 분인데 우리는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 생각이 많고 내 계획이 많고 내가 왜 그리 바쁜지 이유가 많은지 몰라요. 오늘 유대인들이 2000년을 기다려놓고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내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거절하고 잡아 죽이잖아요. 우리도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해야죠. 장가 들어서 못 간다. 20절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 들었다고 왜 못 갑니다. 못 갑니까? 최근에 결혼한 것 같은데 장가를 가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장가 가면 1년간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신명기 24장 5절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한가하게 집에 있으며 휴가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잔치에 참여하는 그게 뭐 그리 문제가 되고 결혼했다고 못 간다고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맞아 죽을 줄 알면서 예수님께서 니네들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 우리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로서 긴장하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또 별의별 이유 많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모든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지금 또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대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도록 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늘 함께 하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가정의 소원과 자녀 손들이 또 맡은 직분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영혼이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셔서 파수꾼으로서의 또 교회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 열리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